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또 오늘도 말씀이 좀 섞이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지난주 시간과 말씀드린 데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알아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온갖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주님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대충 섬겨서도 안 되고,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항상 은혜와 진리는 저번주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14절에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독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가 자식을 낳나요? 남자가 어떻게 낳아요? 여자가 낳죠.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런 표현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독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only begotten이라는 단어죠. 이 독생이란 말은 아버지가 낳은 자식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영어로는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only begotten 그러면은 오직 아버지가 낳은 그런 자녀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bego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only라는 단어는 아니죠. begot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아니 여성 그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사라가 낳았을 때 사라에게서 이제 태어날 때 말할 때는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남자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비가튼이라 쓰지만 여자가 낳았다라고 할 때는 born, bear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냥 다 낳았다고 이렇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는 일부러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이란 말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only begotten이지만 그 뒤에 쓴 영어로 son을 붙이면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독생하신 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독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또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은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사라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 말고 또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삭을 하나 했죠. 그럼 또 그것뿐이었습니까? 하갈도 있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지만은 이스마엘에게 이게 독생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안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구두라가 있었는데 구두라는 자식이 더 많았어요. 역시 아브라함의 자식인 것은 분명하죠. 구두라에게 낳은 그런 자식들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독생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에게만 붙여졌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보고서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다른 아들을 제외하군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욥기서에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들을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긴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독생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인데, 근데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역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생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면 독생자라고 칭을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냥 아들들이라고 하는 칭을 우리가 받지만 독생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오직 한 분에게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왜 이 독생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15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요한이 이 요한은 누구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입니까? 침례 요한입니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거죠. 증언하면서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증언 이전에 자신은 이제 증언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했던 침례 요한의 증언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쭉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그 증언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었던지 그 당시에 침례인 요한을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 그리스도 뭐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침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기보다 앞서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출생 배경과 출생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 가서 지금 간 거죠. 먼저죠.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랬으니까 침례인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조금 막 설명드렸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게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럴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가 이해를 하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다는 거죠. 회개 돌이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첫 번째 설교가 처음부터 뭘 말씀했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누가복음 1장 10절에 침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선포한 거죠. 침례 요한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고 또 회개의 그 침례를 그래서 베풀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누차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도래하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맞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이 역시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역시도 회개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요,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우리는 회개가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또 회개가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부르다가 시작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물론 살펴보시고 돌아왔지만 우리 전체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궁유를 얻은 다음에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말씀의 물로 씻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있는 신앙, 또 회개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만 전했겠습니까? 물로 침례만 줬겠습니까? 지금 오늘 15절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증언하고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백성들이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15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 19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후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야기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들어서 알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만 준 것도 회개하라고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침례를 주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침례 요한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들었던 부분이고 듣고 있고 또 스스로가 실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꼭 같이 모여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처해진 그 상황 속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물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침례인 요한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침례인 요한은 자기 백성들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가운데 돌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보십시오.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야, 내가 예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언급했지 않았느냐. 이분이야, 이분. 이분이 그분이라니까. 이분을 믿어야 돼. 얼마나 그랬겠어요. 침례를 주면서 회개시키면서 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내 뒤에 오신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침례를 주고 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줬단 말입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사람들에게 지금 야, 봐, 저분이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 자신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로서 철저히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분에 대해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핵심이 누구라는 거죠?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핵심, 중심 인물은 우리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유명한 우리 목사님 얘기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에게 맡은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이란 말이죠. 그 1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복음 전할 때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왜 이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핵심이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증언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살인자고 핍박을 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철저히 고백하고 깨닫고 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런 열심들은 다 내려놓고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누구만을 증언한 거죠? 오직 바울의 항상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직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철저히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들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여야 된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걸 결정하셨을까? 그런 중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침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 모든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런 예수님 중심 속에서 예수님만을 증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사도들이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야죠. 몰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주냐면 나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누가 더 사실 나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누가 먼저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앞서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표현을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요.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이분은 하나님이야. 야, 내가 저번에 얘기하는 그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 이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지금 1장 오늘 18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를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나아감은 예수님이죠. 옛적부터 있었다. 영원부터 있었다.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나보다 앞서신 분인 이분이 내 사촌 동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처음이시죠. 또 나중이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 땅에. 한참 오래전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좀 어느 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주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뭐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예수님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영이신 주님이시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요한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니고데모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합니까? 니고데모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돼.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앞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 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자, 사도 요한은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다. 좀 문맥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번역상 좀 이게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원문에는 약간 이제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의 충만하심 가운데 받았다. 자, 예수님이 충만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모든 것을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 은혜가 뭐 대체한다 그러니까 몰라 좀 바꾼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grace for grac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은혜를 위한 은혜, 뭐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요. 우리 흠정역에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걸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은혜의 은혜죠. 은혜가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은혜 위의 은혜. 겹경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넘쳤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충만하심이 정말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그분의 충만하심 우리가 모두 이렇게 충만케 됐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충만이 어떤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충만이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찾으세요. 제가 19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충만을. 그 다음에 말씀드린 골로새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주님 몸 안에 이게 다 모든 것이 거하져 있는 그 신격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말고 그럼 예수님 밖에 예수님 외에는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알려면 진리를 알려면 주님을 통해서 뭔가 온전한 것을 발견하려면 찾으려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충만함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디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까도 15절 말씀드리면서 침례 요한은 그 핵심 주인공과 핵심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생명이 거기 있고 의도 있고 지혜와 거룩함과 어떤 힘과 구속이 다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16절에 우리의 모두가 모든 것들이 그분의 충만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이 부분 어떤 부분도 반드시 달라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이잖아요. 우리의 주님의 몸에 주님의 머리에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다는 건 주님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어떤 부분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항상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읽어봅니다. 15장 4,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삶 속에서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면 안 돼. 예수님 빼놓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을 열매를 맺으려고. 뭐 육신적인 것을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그래서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다 들어져 있으니까 부하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골서 2장 3절에 그분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화 그러니까 금은보석 그게 아니라 금방 제가 읽은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보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충만. 주님의 이 충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우리도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충만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지 못하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받은 것이 있어야 드러내겠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만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뭐 구원과만 연결하지 말고 오늘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충만.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려고, 자신의 이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려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이따 주의 만찬 하겠습니다만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주님의 이 충만하심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거죠. 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 주님의 이 충만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자신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을 통해 신성한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 신성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명의 어떤 유기적 관계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맺어 주심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충만함이 공급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식물이 진액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야 되겠죠. 근데 하나가 뭐 이렇게 접붙임을 당한다고 나 여기에 몸이 원래 가지가 아니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접붙임을 이렇게 가지에 딱 접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붙였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공급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참된 포도나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가지 접붙임을 받아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힘이든 지혜든 어떤 것이든 다 나온다. 주님의 이 충만하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충만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좀 여기서 더 우리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대조되는 두 가지가 있네요. 모세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 있고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준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단어를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왔네요. 뭐 예수님 것이니까. 자, 그 부분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죄 지으면 너 죽어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훈육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그렇게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는 율법과 완전히 좀 다른 차이가 다르죠. 자, 말씀 있게 아까 말씀처럼 잘 보십시오. 주신 것이 아니라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온다. 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믿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군요. 조금 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런 분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죠.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왕자는 은혜의 왕자시잖아요. 자,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은혜. 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 오니까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은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온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믿는 것이죠. 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진리도 누구 안에 다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오는 것. 주어진, 예수님께 준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풍성하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 속에서 진리의 성경이다, 또 진리의 말씀이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시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진리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가서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택역에 있을 때 이제 가정집에서 우리가 있었었죠. 그때 수요일날 기도회를 마쳤는데 두 여성분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여성분은 그 평택역 가까운 교회, 그 순복음교회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간증을 하면서 울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중에 그분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평택에 사시는데 읽기를 읽으신대요. 열심히 읽는데 얼마나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자신을
그 스무분께 그 교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개척교회 사람 얼마 안 되지만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여성분을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속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은사주의를 가르치고 방언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질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교회 가가지고 새벽마다 가신대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또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니에요.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곳으로 보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는 곳은 다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 가운데도 바른 말씀을 하는 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선포할 때 올바른 말씀 전하기도 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살펴보면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이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리를 배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와 진리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로따로 한다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 진리가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가서 보시면 끝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을 섬기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진리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다라고요. 바른 진리가 아니도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진리가 아니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광고 제 주보에다 써놨습니다만 찬양해요 안 해요? 입술로 찬양하십니까? 또 듣고만 있지 않나요? 듣는 것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 입을 벌려서 노래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입 다물고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따가 우리 음악도 틀어놓고 그러지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소리 내서.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그게 상관은 없어요. 내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 진리가 없으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9절 찾아볼까요? 시편 138편 2절. 진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진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편 138편 2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진리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바른 진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진리가 없으면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자, 시편 기자가 어떻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시작.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예, 시편 기자는 지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르치라고.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그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진리가 없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40편 1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읽습니다. 40편 11절 시작.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예. 항상 나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소멸되어지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여전히 진노의 자녀이고 지옥에 가야 되고 나중에 푸르소에 가야 되고 그러한 자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이 진리로 말미암아. 또 하나입니다. 진리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심판합니다. 나중에 그냥 무턱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 이런 말씀도 안 했는데 나를 왜 심판하냐.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하는 게 심판하십니다. 시편 54편 5절. 그냥 시편 96편 13절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96편 13절. 96편 13절 읽겠습니다. 두 구절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읽으려고요. 96편 13절 시작.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만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예, 진리의 성경이 한 말씀 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증거 자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나중에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씩 꼬집으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너 이대로 안 했느냐? 사람의 이제 심판 때 앞에 서서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의 진리로 심판한다. 그 다음에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17장 17절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해 주는지 아십니까? 진리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돌을 닦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살이가 많아졌다고 그게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예? 말씀으로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진리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연관되어졌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예배, 경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가르치시는 거, 또 주님을 섬기는 것, 심판도 마찬가지로 다 진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자, 이는 은혜와 진리가 누구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에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 보는 순간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본 자는 없다는 거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봤어요. 아브라함, 야곱도 마찬가지죠. 모세나 여호수아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특별히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뭐 뒤 등을 봤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얼굴 보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두 번째로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들이나 제자들과 같이 그들이 누구를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나를 본 것이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예수님을 보면 다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도들처럼 예수님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들으셨습니까? 유튜브 이렇게 켜보면 클릭해보면 많이 나올걸요. 예수님을 보고 왔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아니 갔다 왔다는 것도 지옥도 갔다 왔다는 사람이 왜 그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옥에 가고 싶었나? 근데 그런 표현을,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다 옳은 것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도 지옥도 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봤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다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자기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빗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봤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봤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는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라는 걸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거기 있었다고?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독생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생자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들이 있는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육체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전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들인데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독생자라는 표현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곳만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살펴봐야
이 진리의 이 말씀이 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독생자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같으신 분이에요. 아니 사람의 머리에서 아니, 아버지가 아들인데 어떻게 동등하다고 하지? 예, 제가 여기 있으면 제 아들 명지가 있습니다. 저랑 동등하게 보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머리로 이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지금 많이 널려져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분이 같으신 분이라는.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말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미국의 변개시킨 성경 중에 NASB가 있어요. NASB. 거기서는 only begotten 쓴인데 우리가 쓴인데 거기를 갓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인 것처럼 따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인데 삼위일체를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또 두 구절만 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중재자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근데 그 예수님이시네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3장 20절입니다. 시작.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근데 그 중재자도 누구시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침례인 요한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냥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 믿음으로 믿게 되어졌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던져 놓으시지 마시고 날마다 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려면 충만히 거하려면 이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잠시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죠. 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완전히 밀착된다는 표현해야 될까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할까요? 떨어지지 마십시오. 본드가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붙이는 그 본드. 그거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